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알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접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 전체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오늘 우리가 1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신앙의 교제는 어찌 해야 되는가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고 요한복음을 공부해 가는 동안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과의 영적 만남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서 밭을 좀 비교해 보면, 밭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어요. 많은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내 밭에 심긴 대부분의 나무는 사실은 내 생각과 판단에서 나온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내 안에 심겨진 겁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가장 가까이서 젖을 물리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달하죠. 엄마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아빠의 사랑도 아빠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아이에게 나무가 한 그루 심겨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에게 받았던 어떤 따스함과 사랑들의 이 나무가 딱 심겨져요. 이게 평생 갑니다. 그래서 인성에 있어서 사람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태어나서 3살 때까지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어서의 교육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결정해버려요. 워낙 큰 나무고 강력한 나무고,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빈 것들이 평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면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 또 혹은 국가의 체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죠. 그럼 그런 것들이 또 나무가 우리 안에 막 심겨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어떤 이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의 나무가 또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또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적 개념들이 또 곳곳에 우리에게 나무로 자리를 잡아요. 한 20년 지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이제는 남들에게 다 나무를 줘갖고 심겨져서 이젠 내가 내 자리에 심어야 될 나무가 없을 만큼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내 밭에 나무가 심겨집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은 밖에서 들어온 것들이고,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잘 키우고 어떤 걸 잘 성장시켰느냐, 그리고 그 성장시키고 잘 키워진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세상에 좋으냐에 따라 다르죠. 자, 쌍둥이가 있어요. 둘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출발을 했지만은 교육의 환경 또한 그것들을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긍정적이 되고 한 사람은 부정적이 됩니다. 한 사람은 진취적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소극적이 돼버려요. 한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한 꿈을 갖는데, 또 한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소망을 갖지를 못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내 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여러분 인생의 밭에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나무가 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뭘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삶에 어떤 스토리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에겐 큰데 남에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겐 전부인데 상대방에겐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내 자리의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전부인 거예요. 말이 늘 반복된다든지 한 얘기를 또 한다든지 했던 이야기가 계속 나에게 중요하게 되풀이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나무들은 다 작고 그것만 너무 크게 자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밭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이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지만 아마 수천 수만의 생각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어느 땐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았던 영화 포스터의 장면이 내 마음밭에 심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즐겨 듣는 노래의 가사가 내 마음밭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떨어지면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내 감성과 내 이성과 내 의지와 판단의 모든 걸 다 작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아직까지 다른 것이 심겨지지 않았을 때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심겨 놔야 그게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말씀만 자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 다니면 나머지 나무는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나무에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덧붙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숲에 가서 보면요, 큰 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간목을 해줘야 됩니다. 나무들 중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뽑아내거나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의 상태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성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한이 나무 한 그루를 이 마음의 밭에 심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란 나무를 우리의 인생에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영생을 얻고 많은 이들에겐 복음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곳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작은 묘목이었다가 자라면서 성장하고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넣으셔서 큰 믿음의 성장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1절부터 좀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를 우리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무신가?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창조자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창조 중재론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게 왜 그럼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나 혹은 사회나 국가가 그것들의 권리를 가지면 소유권이라 그래요. 자, 대한민국 영토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국가의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 바다와 하늘까지도요, 선을 거놓고 이건 우리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럽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하물며 북한도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래요. 예. 우리는 저기 백도산 압록강까지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저 제주도까지 자기네 땅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나라가요, 겹쳐 있어요, 해석이. 자, 소유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 영역만큼은 내 것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소유권이 만들어서 내가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것을 내가 그냥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주장은 달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땅을 얼마나 갖고 있고 집을 얼마나 갖고 있고 돈을 얼마나 갖고 있든 간에 그것은 내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주인인데 그럼 내가 정말 그 모든 것의 주인이냐? 알고 봤더니 나도 내 부모가 나왔잖아요. 부모는 또 그 부모가 낳습니다. 자, 성경이 인류의 조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게 다 인간 것처럼 보여도 그 인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 처음 심어야 된 묘목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고 죽으면 시체라 그럽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몸뚱아리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력이라는 건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들어와 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고 빠져나갔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은. 여러분, 죽은 시체가 갑자기 내가 생명력을 공급해야지 딱 해갖고 살아나지 않잖아요. 생명력이라는 건 부여받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몸을 지금 가지고 있어도 이 몸이 내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조차도 내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내 게 아니고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밥 잘 먹고 힘 좋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이든 내 생명이든 내 생명력이든 이게 알고 보면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착각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건 줄 알고 그래서 나도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내 소유도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상호, 목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은 잘 아는 것처럼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근데 식물은 반대로 이것을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력을 서로 상호 교환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산소만 호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호흡만 하고 내뱉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그럼 내가 이산화탄소 내뱉는 걸 상대방이 받아야 되니까 다 죽는 거예요. 마시려고만 하고 뱉는 것이 상호 교환이 안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원리에는 서로가 교환하면서 생명력을 주고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태계에 불어놓은 원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체로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식물이 자라고 또 자라는 걸 동물이 먹고 살고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모든 게 주고받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나 혼자 잘났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해 갖고 살 수 있도록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건요, 내 밖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가 있고 내 밖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창조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창조신앙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고 아담에게 야, 너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창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요, 만족감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창조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각박해요. 가지고 있어도 각박하고 이루어내도 각박하고 뭘 성취해도 각박합니다. 행복이 없죠.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고 빛을 비추셨어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 비치는 빛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를 주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워낙 그의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도 많고 뿐만 아니라 워낙 탁월한 세상을 보는 분석력이 있어서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제야 인사 중에 가장 유명하고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도는 사람을 통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 되는 거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전도하는 교회를 다니겠어요? 어떻게 다닙니까? 사기꾼이 전도하는 교회는 사기꾼들만 모일 텐데. 이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가 전도하는 전도를 받겠어요? 요한이 왜 증언자냐면 요한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 요한이 믿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요한이 고백하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말, 내가 말하면 믿나요? 예. 아,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야, 정말 그 사람이 진실이야. 여러분,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나요? 야, 그 사람이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되니까 따라가야 돼.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인생과 삶에 대한 선한 영향력과 파장이 미치시나요? 예. 여러분,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에 대한 고백은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난 교회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사람을 통해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알게 되고 예수도 알게 되고 신앙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나? 저 사람이 말하는 교회에 내가 다녀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이 나를 다
하나님과 교회의 통로로 나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난 전도 안 하고 싶어요. 저는요, 목사님 전도요 절대 못합니다. 네. 전도를 안 하는 거 상관없는데 전도를 막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전도를 정말 못해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전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저 정도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신앙을 가지면 교회 다녀봐야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증언되는가?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소리로 말한다고 외쳐지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정도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을 수 있어. 저분이 증언하는 예수님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천국 가면 누군가도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두 번째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요한처럼 그렇게 내 삶이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삶을 살아줘서 남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삶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려면 부단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예수님 믿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신앙이 없을 때 비하면 정말 믿음을 갖고 달라졌구나.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신성한 목적입니다.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꼭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를 좀 믿을 만한 사람이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좀 경청해 주고 그 얘기 때문에 그래 저 말이 맞는 말이지 저 말대로 살아야지 할 정도로 나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과제.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신뢰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셔서 어느 곳에 가든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본다는 그런 눈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빛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이하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믿음은 사람을 통해 믿습니다. 누구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있죠. 태초에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조차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알려준 것도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와 말씀을 기초해서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나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사람의 전함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 다닌 겁니다. 내가 부모님 밑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든 전도를 받았든 혹은 내가 혼자 교회를 나왔든 혼자 교회를 나왔어도 결국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결국 다 듣는 데서 나는 겁니다. 듣는 데서. 처음엔 누구한테 듣냐면 사람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한테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려면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믿음을 소개했어도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시험 드는 경우는 없어요. 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그러죠. 왜 사람에게 시험 들까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교인 중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요. 내 인생에 덕이 되는 사람도 많고 은혜가 되는 사람도 많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은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하고의 경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 중에 가장 불행한 게 교회 다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도 보고 조직도 보고 다 아는데 하나님은 못 만난 겁니다.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어서 나에게 와서 복음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를 믿지는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요한이 아주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는 삶에 있어서 행적이나 말이나 어떤 실천에 있어서 정말 성자에 가까울 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간이니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신앙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는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신뢰감을 줘야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처음에는 막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고 신비로움도 있는데 지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요한이요,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느껴지고 보이십니까?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일도 보이고 다 보이죠. 느껴지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느껴지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내가 지금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잠잘 때 보호하시고 일어날 때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과정에 동행하고 계신지 그게 안 느껴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들을 누리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말과 행복과 표정이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미래에 대해서요, 늘 긍정적입니다. 신앙이 떨어졌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과 믿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미래라는 게 대부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에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어요. 이때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앞으로 하실 거고, 성경의 원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게 돼 있습니다. 인생의 정일정기, 황금기가 언젠가, 보통은 젊었을 때를 얘기하죠. 그럼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왕년에는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여러분들 막상 젊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황금기라고 생각하나? 죽겠다 그럽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죽겠고, 앞으로 미래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다 힘들다 그래요. 정작 막 절정길 것 같은데 당사자는 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절정기는 나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5살짜리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지금이 인생의 절정기가 되는 것이고, 이른의 노인이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에 충만하면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서는 가장 인생의 비극이 죽음이거든요.
사람은요, 죽을 때 다 비참합니다. 자, 나이 들어서 죽어요. 나이 들면 연로해지죠. 뼈는 약해지죠. 근육도 다 노쇠해지죠. 연로해서 죽으면 젊었을 때 비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럼 젊었을 때 죽으면 여러분 안 비참합니까? 젊었을 땐 자살 아니면 사고인데. 여러분 자살도 비참한 거고 사고당해 죽은 것도 비참해요. 죽는 건 어쨌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움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봅니다. 죽음 바로 뒤에 무엇이 있냐면 빛이 있어요. 죽음 바로 뒤에 영생이 있고 죽음 바로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어둡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빛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이 환경이 어두워서 어두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어두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삶의 문제가 복잡해서 내가 암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못 느끼니까 암울한 거예요. 풍요로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허무합니다. 반면에 빈곤하여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면요, 예배 드리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이렇게 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요한복음을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1장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박탈됐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두움에 빠지면요, 수십 년 동안도 암흑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요, 그 순간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샘솟는 은혜가 가슴과 영혼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시간 안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난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나는 빛 안에 있는가, 어두움 속에 있는가. 나는 생명 가운데 있는가, 사망 가운데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 안에 충만함과 감사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 동안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줄 내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의 영적인 회복,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요, 기도 생활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활하는 모든 게 전부 다 영적인 능력은 빠져버린 종교 생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나약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영혼의 상태를 말씀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확신과 믿음과 은혜가 있는가. 자, 이런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에게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느껴지게. 진실로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는 이에게는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의 은혜가 되면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도 막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관계와 일 속에서, 자녀 속에서, 삶 속에서. 근데 이게 닫혀가지고 내가 내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이때까지 경험했던 모든 게 순간적으로 모래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주간의 깊은 묵상거리로 삼으시면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분히 충만하게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에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은혜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에다가 은혜가 막 자꾸 덧입혀져야 돼요. 그 은혜가 사라지고 기적이 사라지고 기도 응답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게 황량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여기 위에 또 부어주신 은혜를 또 경험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계속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가요? 여러분 예배당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영을 영접하십시오. 그냥 왔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 허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가서 그냥 출석표 찍고 개근상 받으러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학교 다니면 아이들 요즘 뭐 상도 많이 주잖아요. 예? 뭔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영혼 안에 오셔서 속삭이고 말씀하는 걸 듣고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때 그 자리에 그 가정과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간증이 나오고 영적인 경험을 하겠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거듭될 때 많은 역사와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가정의 기적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주에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다 있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진실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축복과 은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